지난주에 LA 지역의 한인 교회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19일 날짜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섬겼던 주님의 영광교회도 그 운동에 참가해서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주님의 영광교회 아이들만 한 1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sit-out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의 모든 학교에서 19일 화요일 아침에 화요일 날 아이들에게 새로 만들어진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교육에 반대해서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겁니다. 보시면 패킷을 들고 반대도 하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운동을 캘리포니아에서 했습니다. 공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학교까지 보내지 않는가? 내용을 좀 보면요, 미들스쿨 1학년, 이게 10살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한테 실제로 콘돔을 만져보게 하고 바른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에게 구강성교라든지 학무성교하는 법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동성애가 나쁘지 않아 이런 옹호하는 교육이 아니라 심하게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캘리포니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이 지금 아이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동감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우고 가르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독교의 가치대로 바르게 키우고 싶어도요,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가치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특히 우리 가족에서 가족 예배를 바이블 타임으로 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딸 성경이가 그런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때문에 고민을 좀 나누었고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그냥 완성된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 떼올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그것이 맞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을 자꾸 부정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배우기 싫고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결국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냥 우연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쾌락만을 따르는, 그걸 원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진화론, 이런 동성애,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를 반대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싸우며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 그런가?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제가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앞에, 정말 이 상황 앞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상자는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아시고 있을 거예요. 애굽, 이집트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뭐예요? 요셉을 아는 그런 왕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지냈죠. 그런데 정권이 교체된 것 같아요.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고, 그 왕이 커져만 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였나요? 아니요. 3개월 동안, 정말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몰래 숨기고 키우다가 정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바로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몰래 갈대상자를 모세에 넣어가지고요,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서 그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영적인 갈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갈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갈대상자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의미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지다가 뭐래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대요. 어머니 요게벳이요,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기 전에 뭐 했냐? 역청이랑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예요. 왜 칠했을까요? 갈대상자를 그냥 물에 띄우면 처음에는 떠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물이 스며들어서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겉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것이 이제 석유 원유에 나오는 어떤 아스팔트 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기름, 찐득찐득한 기름을 칠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만 강에 빠지지 않도록 물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물을 차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본받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쉬스케타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비슷하게 꾸미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냐? 스며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스며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스며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에다 역청과 나무진을 친함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영적인 것들로 세상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는 어떤 진을 칠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칠하는 거예요.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갈대상자는 뭐냐? 나일강에 띄우는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가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그냥 떠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테바란 단어예요. 근데 이 테바가 뭐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같은 단어예요. 큰 테바, 이게 방주고요, 작은 갈대 테바, 이게 모세의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이게 왜 흥미로운가? 이 테바, 노아가 만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테바는요, 하나님이 나오라게 하신 모든 생명을 살린 그 방주와, 그리고 모세를 살린 이 갈대 상자, 이 테바는 크기는 다르지만, 정말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밖에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고요. 같은 원리예요. 네, 같은 원리예요. 노아의 방주와 그 모세의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한 것은 동일한 원리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둘 다,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 둘 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어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8절 말씀 보면 이 방주를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어떻게 돼요? 물에 떠서 다녔으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이 방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디로 가면 좋겠다, 여기가 살 길이다, 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정말 무기력하게 짝이 없지만 노아와 그 배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은요 무기력해요. 아무런 결정을 못해요. 그냥 떠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신이 노력해서 유지되는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키와 방향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띄우는 요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장난감 보면은 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빙 조종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무선 조종 장치를 요괴배이 달았나요? 그래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그 바로의 딸에게 갔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두고 그냥 그 갈대 상자에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냥 둬버리는 거죠. 그냥 띄우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괴벳이 할 수 있는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닮아서 띄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함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요 노아의 방주는 결국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모든 생명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이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모세도 살고 돈 받고 아이를 키우는, 합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힘을 빼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생각이 이런 게 맞고 저런 게 맞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 못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인생, 그런 은혜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힘을 빼야 돼요.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전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살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민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실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의미, 역청으로 싼 갈대상자, 그리고 전적으로 띄운 이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 들린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온 아버지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능력이 나타나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솔직히 험악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정답 없어요. 정답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휴대폰을 주는 게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아니 그 친구를 만나는 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주는 게 좋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수많은 대화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그걸 못하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답 없어요. 그렇게 알기 정말,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키워낼 자신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의 정답을 아십니까?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70 이상 살아보시니까 이제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다 뭐 그렇게 대답할 만한 그런 정답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면 무조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답이 있으시던가요?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 다 키우셨다면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하여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요게벳이 이 갈대상자를 띄우고 나서 그 후에 뭐 했을까요? 나일강에서 이 갈대상자를 띄우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잤을까요? 아,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자야지. 그리고 밥 먹고 뭐 다른 사람하고 수다 떨고 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갈대상자에 이 아기를 띄워 놓고 나서 뒤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아이 살려주세요. 그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해보면, 아멘, 생각해보면 이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로의 딸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모든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기니까 그래서 죽여야지. 그냥 바구니만 엎으면 돼요. 그러면 끝이 나요. 네. 그러면 모세의 삶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겼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를 두고 부르짖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말고는요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없어요. 기도 말고는요 우리가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크리븐 한장 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정말 하루에 3번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 조카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매일매일 대충대충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30분 이상 여러분 무릎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갈대상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하세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찬양 예배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석하셔서 그 찬양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한 분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 두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갈대상자를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금요일에 나오세요. 그냥 말로만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 우리 손주들이 잘 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신다면,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만큼 기도하세요. 제발 목회자로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정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가 뭐냐? 말씀의 갈대상자예요. 시편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19편은요 말씀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해서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부모의 잔소리로는 아이들이 바른 길로 못 가요. 그들의 인생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바로 살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희 집에 아들 대규가 있는데, 주로 대규는 학교 갔다 오면 주로 자기 방에서 생활을 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에 딱 들어가면 혼자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방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사모가, 아내가 밥 먹으라고, 저녁에 밥 먹으라고 주방에서 소리를 질러요. 안 나와요. 왜? 귀에 뭐를 꽂고 있어서? 이어폰 꽂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도 소리 지르니까 안 돼서 목이 아프니까 이제 뭘 방법을 썼냐면 종을 하나 갖다 놨어요. 저희 집에 와서 보시면 계단에 종이 있습니다. 종을 쳐요. 막 종을 치면 사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종 소리는 들려요. 그게 나와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할 때마다 종을 치면 대규가 나오는 거예요. 싫든 좋든 종을 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도요, 말씀을 귀에 뭘 꽂고 있으면요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습관을 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시대는요, 사실은 문서화된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문서화된 말씀이 없지만 요게벳이 이 모세를 말씀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어떻게 히브리인 아니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 때문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3일 만에 그 할례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인데, 이 모세가 그 할례를 받았었기 때문이죠. 즉 아기가 발견되면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태어난 지 3일 만에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고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요게벳이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른 것이 결국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기 모세를 위하여 준비했던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아시겠지만 바이블 타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 달째, 2달째 지나서 이제 계속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도 줘요. 그 가정은 이번 달에도 줄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으신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바이블 타임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라도요, 하루에 한 장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어찌 보면 거짓말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대. 여러분, 무슨 직분이 있으시든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걸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갈대상자를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이 티보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부모가, 그의 부모, 선교사였던 그의 부모가 그 티보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잘 준비한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선교사로서 자녀로서 자란 티보가 필리핀에 지내다가 갑자기 미국에 와서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대학생에서 미국에 가서 NFL이라고 하는 프로 무대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물결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이 얼마 없지만 우리 로이가 나중에 커서 티보 같이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갈대상자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결에 쓸리지 않고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를 바른 것이 결국 역청이랑 나무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두고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역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의 원유를 이제 결국 기름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또한 나무진은요, 결국 많은 신학자들이 나무에 달린 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갈대상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요, 상처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갈대상자를 잘 준비함으로 여러분도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